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배울 때에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 저희들부터 정립하여 이 귀한 공부를 도처에 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나라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의 회초리를 거두시고 통에 자복하는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 이 나라를 반드시 주의 두 팔로, 권능의 두 팔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정강 목사님,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천군 천사를 명령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남김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명령 따라 일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오면 이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으로 그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 제7강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강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제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천보사님, 이준경, 박지은, 김성훈님, 송강, 이은영님, 이재복님, 황지은님, 청군, 독일에서 홍지연님, 김서현님, 우정재님, 네, 또 선구님, 또 곽준신님, 오주은, 황지은, 이재복, 김웅태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숙제를 냈죠. 숙제가 뭐였나요? 이승만의 분노 제1장, 제1장 제목과 그 밑에 있는 소제목을 다 이렇게 댓글, 실시간 댓글은 아니고 물론 실시간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지만 그
어디에 그 우리 강의 끝나고 그 밑에 이렇게 또 댓글 쓰도록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적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숙제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 밑에 댓글에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으로 따로 잘라놓은 거기에도 이제 적으시고 그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오늘 막 숙제를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했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그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그 지난 시간 강의 있죠. 지난 시간 강의 6강 강의 라이브 강의든지 아니면은 그 동영상으로 편집해 놓은 거기든지 밑에 댓글로 숙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는 이승만의 분노 책 그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이 뭐죠? 1장이 왕정에 대한 분노고 2장이 일본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앞장. 네, 오늘은 제7강입니다. 제7강. 네, 그 다음.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승만의 5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지금 우리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사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루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대한민국 건국사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추축국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잠깐 올려봐요. 추축국이 뭔가 하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36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제 현대 역사에 있어서 현대 교회사, 현대 세계 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 뭔가 하면은 1차 세계대전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1차 세계대전은 1934년에서 1918년까지고 2차는 언제? 1939년에서 1945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큰 사건이 뭐예요? 이게 공산권,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죠. 소련의 붕괴. 공산권의 몰락이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의 몰락,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그러니까 1989년부터 91년까지 요게 이제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일에 이어서 앞으로 더 이제 큰 사건, 이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갖는 큰 사건이 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자유통일이에요. 자유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로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대열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공산권을 무너뜨린 거죠. 공산권을 무너뜨린 것.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미국이 또 그러한 힘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을 자유통일 시켜달라. 이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가셔서 하신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 지금 자유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다. 왜 우리가 안 원하고 있냐? 왜 우리가 안 원하고 있냐? 유엔에서 결정된 것을 지키라 그런 얘기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서 중공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불러야 돼. 중공이지. 중공. 공산주의죠. 중공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속료관 기름 그 파이프라인 그거를 3개월만 끊어달라. 그러면 북한은 뭐예요? 자멸이지, 자멸. 그래서 북한에서 노예보다 더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한국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해주고, 또 우리는 정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한국에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일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시키는 딴 게 없어요. 미국 중공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라인, 그건 지금 유엔 결정에 지금 위배되는 거잖아요. 무슨 불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지. 그거를 감행하는 그런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는 건국의 아버지들과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또 16대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그 대열에 서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얘기를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1949년에서 1945년인데, 이때 이제 그 징조가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이제 1936년에 추축국이라는 게 등장해서, 추축이라는 게 엑시스 파워즈인데, 이거는 뭐예요? 아주 중추라는 거, 중심, 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어디냐?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다, 그런 얘기. 이탈리아, 유럽이지 다.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고 난 다음에 1940년에 여기에 뭐가 합류를 해요? 일본이 합류를 해. 일본이 합류를 하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독일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괴수가 누구예요? 히틀러지. 히틀러, 나치즘이죠. 나치즘. 이탈리아는 누구예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지,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일본은 누구예요? 일본은 히로히토, 천황이죠. 천황. 다 이게 독재죠, 독재. 전체주의자들이죠, 전체주의자들. 응? 이게 좌익 전체주의가 아니고 우익 전체주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위치, 이 과목이 대한민국 건국사니까. 오케이?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 됐어요? 언제 됐냐면 1945년에 45년에 된 게 아니지. 해방을 맞아서 45년에 해방을 맞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이 직전에 그런 얘기, 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삼국 동맹인데, 이 삼국 동맹하고 연합국하고의 그 전선이 형성된 게 바로 2차 대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완전히 망하죠. 2차 대전 때 완전히 이 세 나라가 이제 망하고 연합국이 이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축국이라고 자기들이 이 세계 중추국가다 그런 거지. 유럽의 중추국가.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서로 이렇게 협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군사동맹까지 맺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생각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독일은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까지는 뭐라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시대. 대박인데 이거 지우개가 젖어서 이게 쓰여질래나? 응. 오, 써여지네. 오케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그 각 시대마다 대표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표자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세 나라죠. 구원 역사 경영의 전체 사이클이 세 나라지. 맨 처음 나라가 무슨 나라야? 천사의 나라지.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전체 사이클이고, 이 아담의 나라에서는 이 아담의 나라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사관학교에는 이제 가장 높은 분이 교장이지, 교장. 그 교장이 그 시대의 대표자고 교장이니까 모든 그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사관 생도들은 교장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운 대표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먼저 세운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지. 아담의 시대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이 노아지. 노아. 아담. 노아.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응? 아브라함이지. 그 아브라함. 그렇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응? 그 다음에 야곱.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모세이지.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사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12사도지. 12사도. 요때부터 무슨 시대? 요때부터 교회의 시대죠. 교회의 시대. 오케이? 12사도. 그 다음 뭐예요? 12사도에 계승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 속사도라고 그러죠. 속사도들. 이게 다 그 시대의 교장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속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채팅창이 오늘 조용해. 여기다가 써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지. 어거스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중세 카톨릭 시대죠? 카톨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지?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4명을 이제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왜? 루터. 그 다음에 뭐야? 칼빈. 찌빙글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존 녹스. 요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시대 정광 목사님. 예수한국 복음통일. 응?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 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추축국은 이제 언제의 문제냐면,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아까 그 1936년에 이자들이 나타났고, 맨 처음에 그 추축국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1940년에 여기에 이제 일본이 합류한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합류한다 그랬을 때, 이 시대는 언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지. 그리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대한민국 건국되기 이전이죠. 요 시대인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종교개혁 시대가 물론 이미 끝이 났지만 그 복음의 촛대가 지금 한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은 어떤 그 교회의 대표입니까? 이 종교개혁교회 대표의 독일이. 그렇죠? 독일. 개신교의 대표지. 개신교. 응?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는 어느 교회의 대표입니까? 어느 교회 대표예요? 천주교지. 카톨릭의 대표예요.
근데 이 두 대표, 개신교의 대표인 독일과 카톨릭의 대표인 이탈리아가 자기들이 이제 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중심이다.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두 나라 이 삼국 동맹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명실상부하게 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떠오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세운 나라, 물론 이제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복음의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눈을 뜬 제 눈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그랬을 때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촛대가 종교개혁교회도 희망이 없어. 카톨릭은 이미 깨진 지 오랜데 카톨릭도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교회사, 물론 현대교회사는 그전엔 넘어왔지만 그것이 우리들 눈에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를 했다. 이 두 나라는 뭐예요? 이 전통 기독교국이지.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영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뭐예요? 천황제니까 천황을 어디다 갖다 놨어?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명백한 반기독교입니다. 일본은. 명백한 반기독교. 일본 그 군국주의 일본, 지금 일본 말고. 응? 지금 일본도 사실은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지만은 뭐에 천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유럽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아니고.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 그리고 현대교회사라는 거는 곧 세계 역사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 역사가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교회사 또 현대 역사의 중심에 두 중심 국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국과 한국이죠.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시대 다음에 지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다라는 게 지금 딱 이렇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이 추축국의 등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거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추축국 등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36년에 추축국이 등장했는데 이 추축이라는 거는 엑시스니까 이게 왜 그 수레바퀴에 그 축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 세계에 아주 중요한 축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기들이 추축국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신교 대표예요. 이탈리아는 카톨릭 대표예요. 그런데 이제 1940년에 일본이 여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은 그 전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 개신교 대표, 그 다음에 뭐예요? 카톨릭 대표, 그 다음에 일본, 비기독교 국가, 비기독교 내지 반기독교 국가죠. 천황제니까. 이거 대 연합국의 이제 전선이 형성된 게 2차 대전인데, 근데 이 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다 망했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종교개혁의 시대가 끝나고 현대교회사가 열렸다는 또 다른 표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미 카톨릭으로부터 지금 주도권이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갔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지 않고 현대교회사로 넘어가면서 현대교회사의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가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듣고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승만의 5대 분노, 5대 분노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그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저서죠, 이승만의 분노가.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나온 책은 이렇게 옆으로 길다란 책 있지, 이렇게 영화 필름 같이 이렇게 넘기게 된 2015년에 나왔어요, 그 책이. 2015년이면은 어느 대통령 때인가요? 응? 박근혜 대통령 때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015년 현재 그때 당시에 이승만 연구소가 연구서, 이승만에 대한 책, 이승만 연구소가 38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집약을 한 거예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해를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게 9명,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약이라고 썼는데 8명인지 9명인지 그 교수님들을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딱 이렇게 옛날에 무슨 그 뭐 이렇게 뭐 학력 뭐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거 뭐 출제위원들을 딱 고립시켜 놓잖아.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9명의 교수님들을 딱 이렇게 고립시켜 가지고 이 일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을. 왜 이승만의 분노를, 이 책을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토록 무너진 것이 뭐를 몰라서요? 우리나라의 근본을 몰라서. 근본, 대한민국 그 근본이 누가? 이승만이지, 이승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본, 또 그가 건국한 대한민국의 설계도,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승만의 분노. 그런데 이제 이 책의 그 제목 있지, 제목, 이승만의 분노라는 제목, 그 다음에 여는 글, 가장 뒤에 닫는 글, 그리고 전체 5장인데 5장의 그 제목 있죠? 이거 다 누가 썼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응? 그 항목들은 물론 이제 이승만 연구소 38권의 핵심을 이제 뽑아서 이제 이렇게 쫙 배열한 것인데 그 틀을 누가 만들었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만든 거. 대단한 거죠. 이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승만 연구소 38권을 집약을 해서, 그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꿰어야지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승만 연구소들이 그동안 쭉 나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명확한 틀로 딱 체계화시켜서 제시한 게 바로 이승만의 분노니까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 그래서 전국민 필독서죠. 전국민 필독서. 저희 집 아이도 제가 이 책을 그 선물을 해주고 그래서 읽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읽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위대한 책을 써주신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말을 애가 하더라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라는 거. 걔는 이제 이렇게 각 장별로 애가 막 독후감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써가지고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 책 제목 여는 글 1에서 5장의 제목 닫는 글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쓰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들었는데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도 성령께서 이렇게 탁 알려주신 거라.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뭐 책을 많이 봤지만은 어느 책 제목에 이 분노, 누구의 분노 이런 책 제목을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었어요. 누구의 분노 이거 책 제목으로서는 참으로 뜻밖의 대단한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책 제목이 강렬한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책 내용을 감수하고 출판까지 해내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의 책임을 다 이제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승만 연구의 아주 대가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시죠. 이주영 교수님께 이제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이제 감수를 부탁드리고 또 전체 내용에 대한 책임과 출판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저서니까 목사님께 있는데 그래서 이제 3번 나왔어요. 이 책이 3번 나왔는데 2015년에 초판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서 이렇게 넘기는 책 아주 그 책 표지도 멋있죠. 그 책하고 이제 2016년에 나오는 게 보급판이에요. 그 책이 이제 조금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게 보급판. 그 다음에 제가 안 들고 왔는데 2015년에 25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그런 얘기. 개정판. 오케이. 네, 그 다음. 그렇죠.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막 자기 들어왔다고 쓰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승만의 분노인데 이 분노는 무슨 분노냐? 거룩한 분노다 그런 얘기.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이승만이 막 뭐 다혈질이어가지고 화를 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승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룩이라는 말은 이게 신앙의 용어죠. 신앙.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된다. 뭐하고 뭐가 구별돼? 응?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자녀인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라는 것은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구별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죠. 우리는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이 돼야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하다. 그리고 또 거룩은 뭐예요? 버린다라는 거. 버린다. 뭘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버리는 거지. 버리는 것. 단절시키는 것.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공산주의도 좋아요. 그런 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무슨 영이에요? 공산주의는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 김도연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숙제를 막 지금 하시는데. 오케이. 공산주의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정광 목사님 어제 설교 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헬레니즘의 가장 헬레니즘에서 가장 나아간 여기서 나아갔다는 말은 이게 좋은 거여야지 나아가는 게 좋은 건데 헬레니즘의 가장 고도의 형태가 뭔가 하면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고도의 형태가 이제 공산주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생각의 3대 통로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오직 성령으로가 있다면은 오직 성령으로는 성령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은 성령으로의 통로가 아니지. 그럼 영은 딱 2개잖아요. 성령 아니면 뭐예요? 사탄의 영이죠. 악령.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움직이는 그 생각을 충동하는 제일 원인, 생각을 충동하는 제일 원인이 영인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생각을 충동하는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니까 뭐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오케이?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공산주의도 좋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산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데 구별되어 살고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버리는 거예요. 또 이거는 무슨 분노인가?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지.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거스르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날마다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7편 11절 말씀. 그렇지. 우리 읽어볼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알아서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케이. 또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분노는 뭐예요?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버리는 거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성부 하나님. 버려라 그런 게 버려라. 뭐를 버려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버리라. 본토는 뭐예요? 문화. 응? 친척은 습관. 아비집, 버릇 이런 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 알고 있죠. 성경을 봐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랬을 때 딱 일시에 한 칼에 목사님 전문용어로 한 칼에 이거를 딱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질질 끌고 오죠? 질질 끌고 와. 뭐를 끌고 와?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데 가차없이 안 버려. 하나씩 버려. 하나씩.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 아버지지 아버지. 본토는 떠났지만은 아버지 데라를 어디까지 끌고 와요? 하란까지 끌고 오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끌고 와요? 친척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롯을 끌고 어디까지 와요? 가나안 땅까지 오죠?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롯과 그 이별을 하죠. 이별을.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응?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선택해서 롯이 가잖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의지를 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아직 없어. 아들이 없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이집트에서 잡아온 사람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의지를 해? 하갈, 이집트에서 잡아온 그 여종 하갈.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버리지 않으니까 이 버리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려야 할 것을 어떤 사건을 당하고 어떤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차없이 버려라는 거야. 가차없이 버려라. 나중엔 누구까지?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자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분노죠. 예수님의 분노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렇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신다 그런 거예요. 분노.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뭐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이게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것. 이승만은 지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분노. 그래서 5가지 분노인데 이승만의 분노는 5대 분노죠. 이 책이 지금 5대 분노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 두 번째가 뭐예요? 일본에 대한 분노. 세 번째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 네 번째가 미국에 대한 분노. 다섯 번째가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 분노의 바탕이 뭔가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 이 왕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정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봤을 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정치 체제는 뭐예요? 왕정은 왕이 주권자잖아요. 왕이 주권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정치 체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역사에 등장한 정치 체제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왕정이라는 건 뭐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왕에게죠, 왕.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 국민에게. 근데 여기서 미국식 민주주의하고 다른 민주주의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를 강의를 하면서 책을 이제 이렇게 조금 폭넓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알죠?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이북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1902년생이에요. 1902년생.
2000년에 이제 서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98세를 사신 거죠. 98세를 사셨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 원래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북. 그래서 이분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신의주 제2장로교회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의주 제2장로교회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북한에 신의주는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누가 들어섰어요? 소련이 들어왔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괴뢰 정권, 김일성 정권을 세웠지. 김일성 정권을 세워서 이제 이분이 그 조만식 장로의 권고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해서 월남해가지고 여기 와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영락교회죠. 영락교회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배단위 교회지. 배단위 교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한경진 목사님 그 설교 전집인데, 제 가장 첫 번째 설교집이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집이에요. 건국과 기독교. 설교 전집 제1권에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건국과 기독교. 그래서 이 영락교회는 이제 북한에 있었던 11월 3일 신의주 학생의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일으킨 거냐면 이 한경진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그런 학생들이 일으킨 건데, 이게 뭐예요? 세계 최초의 소련에 대항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경진 목사님이 월남을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이 월남한 청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온 청년들이 다 거의다가 어디를 다니고 있었냐면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들에게 이 신앙적인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의 그러한 그 정신을 불어넣으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 근데 이분의 그 첫 설교집이 건국과 기독교인데, 언제 설교냐면 1946년에서 1954년인가? 54년 정도까지. 제가 이거 좀 잊어버렸는데 1949년 그리고 52년 54년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 건국과 기독교를 누가 이 책을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나? 바로 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우리가 이제 서북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청년들이 대거 이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쪽으로 갔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제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때로서는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지. 미국에 유학을 이제 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건국과 기독교 그 설교집에 뭐 기독교와 공산주의, 뭐 건국과 기독교 그런 몇 가지 설교가 있어요. 그런 몇 가지 설교가 있는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구분을 해.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혁명이 두 번 일어났는데 1776년에 미국 독립혁명이고 1789년에 뭐예요? 프랑스 혁명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미국 혁명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혁명이었고, 이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무신론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지. 무신론에 입각한 혁명이었다는 거야. 둘 다 민주주의 혁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입각한 미국식 민주주의, 이건 자유민주주의지. 이거하고 이 무신론에 입각한 그러한 그 민주주의 혁명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에서는 뭐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것과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왕정에 대한 분노,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왕정에 대한 분노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미국식 민주주의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승만의 5대 분노의 바탕은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왕정은 왜 왕정에 대해서 이승만이 신앙인으로서 분노를 느꼈을까요? 왜 분노를 느꼈어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이지 왕.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체제라는 거는 뭐겠어요? 왕 한 사람만 그 대장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에게 종속되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뭐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응?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고 이 국민은 뭐예요? 천부 인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신성한 인권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왕정에 대한 분노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입각해서 일어난 분노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일본의 바탕은 뭐예요? 일본의 바탕은 천황제예요. 천황제. 다른 말로는 신도. 그 신사 있지, 신사? 일본의 그 신을 모셔놓은 그런 그 사당. 그거를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찬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이 천황제는 신도, 우상 숭배는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공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그 전쟁을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그렇게 침공한 이유는 뭐예요? 이 온 세계를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이 온 세계를 누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황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황이. 그래서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을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천황의 백성으로.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그들의 이 그 체제의 특성상, 왜냐하면 천황제니까 천황은 인간으로 내려온 신이에요. 이 현존하는 이 인간이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인신이라고 그러지. 현인신. 신이에요, 신. 천황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 돼야 돼. 이 천황의 신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그게 바로 천황제 체제, 일본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본 건 뭐예요? 일본은 그래서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돼 있다는 거니까 서양까지도 미국까지도 이 천황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일본 내막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일본에 대한 분노도 그 바탕에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천황제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이지, 무신론. 그래서 공산주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어제 그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서 말씀하셨지. 이승만이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100년 안에 망한다. 이게 이승만의 첫 번째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지금 된 것입니다. 100년 안에 망했죠? 1917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최초로 이제 일어났는데 1990년, 89년 이때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지금 그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가 지금 북한에 있는 거지. 북한에. 이승만의 예언대로 지금 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바탕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의 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 공산주의는 붉은 용. 붉은 용은 뭐예요? 사탄이 사탄. 기독교의 대적자 사탄.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 좋은 나라인데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까? 이 신앙인데 뭐예요? 북진통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는 특별히 그 6.25 전쟁 중에 6.25 남침 전쟁이죠. 남침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붙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교조가 아이들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6.25는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으켜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북침이라고 얘기를 한다잖아요. 남침이 남침.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 6.25 남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절호의 기회죠. 지금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졌는데 그 공산 정권 하에 들어간 우리 이 한반도가 원래 우리나라가 전체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잖아. 그렇죠?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자유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미국이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휴전을.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북진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이승만이 세운 이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북한까지. 원래 거기 우리나라니까. 지금도 헌법에 북한은 뭐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거기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바로 주민등록증은 바로 발급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고 휴전하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제가 가난막이라고 써놨는데 모든 체제는 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문제다 그랬지. 영의 문제. 가난, 특별히 이 가난을 아주 그 투쟁의 동기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가난도 이게 막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전라도 있잖아요. 전라도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개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수많은 좌파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전라도는 아직도 저렇게 낙후된 상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러. 왜냐하면 이 가난해야지 이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제재에 반대하고 이 공산주의가 침투하기 쉬우니까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이승만의 5대 분노의 바탕에는 다 뭐가 있었나? 신앙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이승만의 5대 분노의 구조를 보면 이게 시대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시대순. 그래서 왕정은 뭐예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지. 조선. 1897년에는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고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있을 때에 없을 때. 우리나라가 있을 때예요. 다 뭐 망해가기 직전이지만 아직 나라가 있을 때. 그래서 그때에 이 나라의 정치 체제는 뭐예요? 왕정이죠. 왕정.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승만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 체제가 왕정이야. 왕정. 조선 왕조지. 조선 왕조.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는 무엇인가? 무능한 조선 왕실. 무능해.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기들 이 왕족들 또 그때 당시에 이 왕실에 빌붙어서 관료들도 다 타락을 했고 그런 얘기잖아.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 왕정이 가장 먼저해. 왕정이 가장 먼저고 5대 분노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우리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식민지가 됐어.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그때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의 이름은 그때 없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조선 이후에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대한 분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시대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식민지 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됐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끝나게 됐지. 그런데 이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지.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지. 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과 8월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죠. 1945년 8월 15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지금 연합국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어부지를 하죠. 그 결과로 우리의 무슨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건국. 해방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됐고 우리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건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해방 후에 뭐를 거부해? 이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엔 그 임시 유엔 위원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위원들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해? 소련이 북쪽으로 이 유엔에서 파견된 위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공산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세워놨으니까 김일성.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다시 결의를 하죠. 그래서 일단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먼저 남한부터 먼저 선거를 실시한다. 그게 바로 1948년 50 선거잖아요. 이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서 통일정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했다는 거야. 이 거부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게 시대순이야. 왕정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나라 망하기 전에 조선 왕조 시대. 일본에 대한 분노는 식민지 시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해방 이후. 건국 이전. 요때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제 건국이 됐어. 건국. 언제 우리가 건국이 됐나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죠.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군은 이제 언제 떠나갔어요? 그때 국회에서 미군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막 데모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가게 됐죠. 또 미군의 임무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아무런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북한에서 다시 쳐내려오면은 아무런 그 방비 체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떠나간 거예요. 미군이 미군이 군사고문도 50명 남겨놓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건국이 됐고 1년 후에 미국이 떠나갔고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미군이 떠나갔으니까 6월 25일에 남침이니까 1년이 조금 못 된 그 시점에 전쟁을 일으켰죠. 북한이. 그래가지고 뭐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인사말. 두 번째에 빨리 미군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보내라. 안 그러면 뭐야? 세 번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다시 왔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건국이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남쪽에 한반도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북쪽은 저 소련의 괴뢰 정권인 김일성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거죠. 들어섰는데 전쟁을 일으켰어. 남침 전쟁을 일으켜서 떠나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6.25 전쟁 때 얘기예요. 6.25 전쟁 때 얘기.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승만으로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뭐예요? 이거를 완전히 통일할 수 있는 기회지. 통일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북한에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이 미국이 이 북진 통일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자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쉬자. 휴전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휴전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바로 미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시간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에 대한 분노는 무엇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 한국이다. 파괴가 됐죠?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파괴된 한국, 가난이지. 파괴된 한국을 재건하려는 가난에 대한 분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5대 분노는 시대순이다, 그러니까 시대순. 왕정일 때는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 식민지 시대 때는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해방 후에 건국 이전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렇지? 건국 이후에 6.25 전쟁 때는 미국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뭐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시대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주 지금 뭐 여기 채팅창에서 막 숙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숙제하지 말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강의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그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또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 밑에다가 댓글로 달라, 그런 얘기, 숙제를.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의 구조, 이게 시대순이다 그랬잖아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왕정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왕정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는데 왕정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야? 이제 일제시대가 됐지? 다시 일본에 대한 분노에. 일제시대 끝났죠? 해방됐지? 다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오케이? 건국이 됐죠? 전쟁이 일어났지? 미국에 대한 분노. 전쟁 끝났어요. 가난에 대한 분노. 이게 뭐예요? 각 시대마다 이승만은 그때그때 사명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자기가 하던 일이 끝났어요. 분노를 느꼈는데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분노도 그친 게 아니에요. 분노도 그친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이승만은 할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지,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의 길이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생명의 길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람이 뭐예요?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모세 있지, 모세. 모세는 몇 살에 죽었나요? 어디다 적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이제 이게 섹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라이브 강의가 있고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 오늘 강의가 뭐예요? 7강이지. 7강 밑에다가 댓글 있지, 댓글. 거기에다 적어도 되고, 동영상 7강 제 강의 거기에다가 댓글로 적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적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숙제니까. 오케이. 모세 있죠?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여기 아주 훌륭한 분이 정경애님, 아주 감사합니다. 120세에 죽었어요. 이 시간에는 이 채팅창에는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 120세에 죽었는데 120세에 죽을 때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한번 또 적어보세요.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어요? 응?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이 약해갖고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죽을 때 건강 상태가 눈이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 눈이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도 죽었다 그런 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아주 건강 굿. 아주 건강했는데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모세가. 응? 왜 죽었습니까? 사명이 끝났어. 사명이 끝났어. 왜 사명이 끝났어?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을 했죠? 나도 어떻게 해달라. 나도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죠. 하나님께 몇 번? 그랬더니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ough. 이제 그만해. 이제 충분해.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의 한계다 그런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는 그 이후에는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죽었다 하는 거는 뭐예요? 사명이 끝났다 하는 거.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 생명의 길이하고 사명의 길이는 똑같아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를 바꿔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잖아 지금?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덤으로 산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를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왕정에 대한 분노. 그 시대 끝났어요. 사명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제시대. 일제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위에 사는 것인가? 그것을 그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이승만의 분노의 구조가 시대순이라는 것의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승만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왕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신앙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가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고,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러다가 내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뭔가 한문으로 사명을 어떻게 썼나요? 주여, 사명을 어떻게 쓰냐? 이게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 명은 목숨 명자예요. 목숨 명자. 그러니까 내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부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을 그 일에 쓰면서 사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명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 미션이라 그래. 미션 임파서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미션이 사명인데, 이 미션은 본래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미션이라는 게. 미션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 누구한테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사명. 이 일 하라고, 이 일에 나의 목숨을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미션. 보냄을 받았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게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전 목사님이 좀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응? 철학의 3대 걔네는 질문만 하고 대답이 없어. 철학의 3대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그렇지?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이 일,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이 뭐예요? 사명.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전체를 말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각자 보내신 그 현장에서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3대 질문.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면, 생명의 길이 하고 사명의 길이는 같다. 그리고 이 사명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나, 이거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또 일신우일신. 이거 아마 제 기억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신우일신 뭐예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멈춤이 없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승만의 분노의 구조가 시대순이다. 그 교훈이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거든.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분노를 각 장별로 요약을 한 건데, 이거는 정광 목사님이 이제 쓰신 거죠. 여는 글, 그리고 그 각 장마다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가 무엇인가, 이건 이제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읽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 제1장 서문하고 제1장 서문인데, 이제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이 개정판 전에 이 책 2016년에 나온 이 책 8페이지 16페이지.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가 무엇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쓰셨나, 그런 거를 전 목사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남느냐, 그걸 대륙 문명권이라고. 대륙 문명권.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대륙 문명권이 어디? 대륙 문명. 이 말도 좀 대단한 말 아니에요? 대륙 문명권, 해양 문명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대륙 문명권이 어디?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남느냐? 그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륙 문명 대 해양 문명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대륙 문명이 어디? 지금 대륙 문명이 어디? 북한. 그렇지? 또 중공.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공산당이니까. 중공. 또 뭐예요? 러시아. 공산주의죠? 응? 공산주의. 지금 그 푸틴 독재자 보세요. 중국 시진핑 뭐예요? 북한 김정은은 완전히 독재지. 채팅 해제됐대. 그리고 이게 이제 대륙 문명권이에요. 대륙 문명권. 그 다음에 해양 문명권은 어디? 해양 문명권은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어디? 미국. 그 다음에 어디? 일본이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기가 그 해양 문명권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유옥선님, 저의 사명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사명이다. 그렇죠? 우리 다 마찬가지지.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잘 보세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화면 지워졌어요.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이 말이 중요해요. 일본이 포함된,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일본은 이미 뭐예요? 이게 서양 문명권, 해양 문명권으로 진입을 한 거야. 일본이 근대화했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롭게 편입하느냐의 갈림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은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이 그러고 있지. 이재명이. 응? 지금 뭐예요? 반미. 미군 철수. 응? 김정은에 동조하고, 중공, 친중 이쪽으로 가고 있죠.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 제대로 대응을 못한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응? 한반도 비핵화, 우리를 북한의 핵무기 앞에 그대로 국민을 노출시키는 이런 대통령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아니에요? 응?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고, 외국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이 뭐가 달라 이때랑. 진정을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 이승만이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특별히 러시아. 응? 러시아가 이때 세계의 골칫덩이였지. 이때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게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며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왕정에 대한 분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의 바탕이 뭐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 오케이? 그 다음. 일본에 대한 분노.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이 을사늑약인데, 한반도는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에 강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옥중, 감옥, 한성 감옥 5년 7개월 동안 갇혀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연대를 이렇게 쭉 써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부터 한국을 먹으려고 시도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 러일전쟁, 이때 완전히 이제 그 확립이 됐다 그런 얘기지. 한반도는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에 강점되었다. 사실이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영토 야욕을 보인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기독교와 신학문에 눈을 뜬 이승만은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없어졌죠? 없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이제 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 그때 뭐예요? 기독교에 기독교. 바탕이 기독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육 깨워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 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육과 출판 운동을 비롯하여 또 이 독립을 어떻게 해요? 무슨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하는 게 아니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폭력 저항 운동. 또 독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지금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지난 금요일에 유석춘 교수님 요즘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금요일마다. 지난 시간이 10번째인데 거기서 이승만이 무장 투쟁을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박용만은 뭐야? 그때 미국 하와이가 미국 땅 아니에요? 미국 땅. 거기에서 이 미국의 방침에 반대되는 거 거기서 막 그 무장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지. 그러나 1942년에 이제 그 미국의 소리 거기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래? 싸워라. 일본의 군기고를 낱낱이 격파하라. 그런 걸 보면은 무장투쟁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보면은 독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돼.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하는 현실 인식 속에 외교 독립투쟁을 펼쳤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인 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1949년에 우남 이승만 전 이렇게 전기를 책을 이제 펴내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지. 이분이 이제 국제연맹 1933년 국제연맹에 가가지고 그 펼치는 그 외교 활동을 이제 자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 서정주가 쓴 게 아니고 이승만의 일기에서 그대로 따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니까 그 아주 대단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승만의 인사이드 아웃이 가장 먼저는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팬 일본 인사이드 아웃을 말하는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이 중국을 침공할 것이다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그걸 어디서 보고 알았냐? 만주사변을 보고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어떤 것이 굉장한 그 회의에 의제로 떠올랐냐면은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공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이 대단한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거야. 외교 독립투쟁이죠. 외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일본이 이 만주를 침공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막 그 해명을 하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폭로를 해. 그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냐면은 일본이 그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하게 만들어요. 탈퇴를 하게 만들고 탈퇴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교 독립투쟁인데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박용만처럼 뭐 무기 들고 미국 땅에서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한 분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데 오케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주일날 또 광화문에서 반갑게 뵙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